내가 업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4절을 읽을 거고요. 저희가 8절부터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절 다 포함되어져 46장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오늘 좀 핵심적인 말씀들만 우리가 봉독하고요. 그리고 말씀은 좀 전체적으로 아마 은혜 좀 이렇게 설교가 진행될 겁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을 거고요. 그다음 8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돌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시작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브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에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지라. 저희가 8절 9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업을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이 터져서요, 피난을 떠나는 이제 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장은요, 집안의 갑오인 커다란 금덩이와 값비싼 도자기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훗날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정말 열심히 간절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피난길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 보물들은요,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급박한 순간에 도망치는 속도를 당연히 늦추었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 위험에 빠뜨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그 보물이 그들을 죽이는 짐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다른 가족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어머니는요,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재물 대신 여러분 다친 자녀들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요, 그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도요, 아이를 더 꽉 끌어안고 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의 등은요, 바로 구원의 등이었던 것이죠. salvation인 겁니다. 구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제 이사야서가 솔직히 쉬운 이제 예언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솔직히 쉽게 저희가 다가설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니죠.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 46장을 잘 보면 정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왜 정말 이렇게 피곤할까?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많은 현대인들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이런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만성 피로와 불안감을 가지고 산대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의 어깨가 그렇게 짓눌린 듯한 피곤함을 느끼지는 않는지. 여러분, 제가 아까 두 가정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저희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정말 그 한국전쟁의 사진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그냥 짐에 지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요, 그 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다른 그 어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진들을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연약하게 보이시는 그 어머니가 정말 아이들 두세 명을 안고 맵고, 그리고 그 피난길을 걸어가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은요, 그냥 막 짐을 지고 내려가는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도
다가옵니다. 이제 저도 한 해 한 해가 더 갈수록 벌써 올해 2월 달이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노후의 불안이 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러다가 나는 노후에 어떻게 할까? 제가 뭐 영평생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그리고 강박감정도 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희 목사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요. 정말 어디 가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강박감정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됐는데, 내가 쌓아놓은 곳이 없고, 내 위치가 그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강박감정 여전히 가지고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배낭을 메고요, 매일 하루하루를 등산하듯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제가 이 46장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6장은요, 바로 우리에게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그렇게 힘들게 메고 다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보면요,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예요. 이때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피난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챙긴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믿던 신상, 벨과 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씌었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벨은요, 바벨론의 주신 마루드크를, 그리고 느보는 그의 아들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이 바벨론 신년에는 축제 때 이 신상들을 화려한 수레에 정말 실려서요, 영광의 행렬을 받았대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이 고레스에게 패망하면서, 이 페르시아에 패망하면서 도망하는 그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레스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고레스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도망가게 하는데요. 이제는 그 한때 영광의 행렬이었던 그들의 영광의 행렬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피난길에는요, 무거운 화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화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신들, 벨과 느보는요, 평소에는 대단해 보였어요. 그들이 꼭 무엇을 해줄 것만 같고, 그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전쟁과 이 피난에는요, 짐승들도 힘겨워하는 그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집중해 본 것이 짐이에요. burden입니다. 무거운 짐. 여러분,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상은 생명이 없기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와 그 모든 화려함도요, 우리를 돕기는커녕요, 그 위험의 순간에는 우리의 짐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짐덩어리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막상 전쟁이 터지면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명예가 있고 정말 그 세상에서 뛰어나면 우리의 권력과 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러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람이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친구가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가족이 그럴 것 같죠? 솔직히 저의 가족에게도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가족도 저도 저희 가족을 지켜줄 만한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를 노후 대책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노후 대책이 되나요? 아니요. 자녀들이 노후에 더 짐이 되는 현실입니다. 현 시대에 요즘이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0 먹은 노부부가요, 50이 넘은 자녀들을 업고 간대요. 제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정말 그런 노후 대책이 아니라 노후가 돼서도 짐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아들 가정을 이 먼 땅에 보내놓고 이제 또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염려, 그 고민, 정말 그렇게 정말 제가 뭐 좀 돈을 많이 벌면 그럴까요? 여러분 보니까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가 걷고 힘을 가지면요, 또 그 힘과 돈과 명예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그 가정이 깨질까? 그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잘못된 선택들을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정말 진정한, 믿음 대상이 우리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신을 챙기느라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인 겁니다. 짐승들도 그 무게에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결국 그 우상들은요, 정말 도움이 되는 우상이 아니고요, 구원은커녕 피난길에 가장 거추장스러운 그런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바로 실체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랑하는 그것들 평소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아무리 우리에게 짐밖에는 되지 않는 피곤함 던져주는,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더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려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더 키워내려고 만들어내려고 그것을 등하에 메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고요. 또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오히려 더 지고 가는 인생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4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세요.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놀이동산에 가는 아빠가 있었는데요. 그 아침부터 신나게 뛰어놀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도 아프고 집까지 가는데 아직 멀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갈 길이 머니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서 집까지 어떻게 걸어가지 하는 아이에게요, 아빠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걱정 말고 자, 눈 뜨면 집일 거야. 지쳐가지고 찡얼찡얼대고 힘들어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요, 하루 종일은 좋다고 놀고서는요, 이제 그 순간 집에 갈 시간 되니 이제 다시 걸어가야 될, 걸어서 집에까지 가야 될 그 시간을 정말 지치고 힘드니 찡얼거리는 그 아이에게 걱정 말라고 하는 겁니다. 눈 뜨면 집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잠든 순간부터 그 집으로까지 가는 것,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이 아이를 침대에 눕히는 그 순간까지, 이 아빠는요, 정말 그 모든 그 무게의 짐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몫은 이 아버지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모든 수고를 어깨로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안전한 침대에 눕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내가 짐을 져야 한다고요. 그렇게 다구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어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평안은요, 내가 길을 잘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고 가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넓이를 아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어깨에 정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하나님의 고백인 겁니다. 서렌더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건,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 세상은요, 나를 업으라, 나를 섬겨라고 요구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진액과 우리의 힘을 다 빼고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들은요, 우리 겁을 줘요. 이단은 우리를 자꾸 겁을 줍니다. 이단은 그들을 믿는 자들을,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가 떼매고 다니는 존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태어날 때
핏덩이 같은 존재였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업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메고 가는 신, 그것은 짐입니다. 그 우상들은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어요. 그러나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은 우리의 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피곤하고 메어가는 그것.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메고 다녀야 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바로 이 그림인 겁니다. 예, 우상은 사람이 업어야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그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정말 이렇게 고요하게 잠을 잘 드시오. 정말 태에서 나무로부터 그 존재의 시작부터요, 백발의 되기까지, 오늘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하는 성경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존재의 끝까지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들리 다니는 그 아버지와 같이요. 정말 그 돌아오는 그 아이는요, 이제 편안하게 쉼을 갖고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든 어떤 어려움에 있던 높은 산을 언덕을 넘어야 되든 아니든 그 아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정말 이 아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 부르시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 신앙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넓은 등이, 여러분, 그 아이의 몸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무게는요, 누구의 몫이에요? 아빠의 몫인 겁니다. 우리의 몫이 아닌 겁니다. 그 아이의 몫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크리에이터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서스테이너, 우리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 무거울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에 더 업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정말 몇 개월 동안 자꾸 내가 말씀드린 건 나의 하나님, 그리고 surrender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내가 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데 그냥 나를 막 퀴즈 주고 나를 로봇처럼 움직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그것이 진정한 안전, 평화를 누리는, 평온을 누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고된 노동이 아니라, 신앙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등에 업히는 그 안식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가, 다시 돌아갈게요. 잠깐만요.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힘이 좋아서 아직까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 나이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가 하얗게 세워서 힘이 없는 그 노년의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병들어 세상에 쓸모가 없다고 여겨질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므로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4절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등 뒤에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좀 맡기시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곳에 다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과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저는 고민한 것이 있어요. 이제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저희 지난 몇 주간 이제 지난 2달 동안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이상한 걸 하나 느끼지 않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요 옛적 일을 기억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43장에 분명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46장에 기억하라. 저는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만 바라볼 수 아닌 것도 맞지만 저는 좀 아니 43장에 분명 너는 옛적을 기억하지 말라고 분명히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또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또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겁니다. 노련한 선장이 거친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 이제 항해에서요 이번에 맞이한 폭풍은 예전과 전혀 다른 정말 그런 어려움에 닥쳤다고 합니다. 그 선원들이 선장에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선장님 10년 전 대폭풍 때는 돛을 오른쪽으로 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런 폭풍을 만났던 적이 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오른쪽으로 돛을 했더니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장은요 고개를 지으며 얘기했대요. 잊어버려라는 겁니다. 아니 잊어버려. 그때의 바람과 지금의 바람은 다르다. 그때의 방식을 고집하면 배는 뒤집힌다. 라고 선원들에게 불안해하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갑니까? 라고 묻자 선장은요 낡고 오래된 나침반을 꺼내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북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이 나침반을 기억해야 한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과 같이요 정말 그렇게 어떤 방식에 매여 산다라는 겁니다. 43장에 말씀하신 너희 옛적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건 그 하나님의 옛 방식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인하였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선장의 말한처럼요 그 오래된 나침반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혼란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이 43장과 46장의 이 다름이 저에게는요 너무 혼란스럽게 순간 왔었지만 맞아요. 방식과 이제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메서드가 아니라 여러분 네이처라고 하시는 거예요. 43장은요 바로 기억하지 말라는 건 홍해를 가르셨던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40일 금식을 했더니 누가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대. 21일 다니엘 금식을 했더니 이렇게 하셨대. 뭘 했대. 이만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우린 자꾸 그 옛날 그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만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이 마치 그것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에는요. 하나님만의 그 방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식이 따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방식대로 일하실 걸 하나님께서 그 sovereign한 하나님만 그렇게 우리를 감싸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방법이 아니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셨지 내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저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데이터들이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더할수록요, 우린 자꾸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법칙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은요, 물론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법칙과 그런 부분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기억,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이 끝내는 뭐예요? 여러분
장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은혜, 정말 끝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근데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그때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감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안 하시네?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앨범을 펼쳐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이쯤 되면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기억이 없다라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무너져 있던 나의 삶을 이끌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고백이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드려서요? 헌신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셨고,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짐을 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심하게 흔들릴 때 승객들은 공포에 떱니다. 그러나 지상의 관제탑은요,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관제탑은 그 비행기의 위치와 경로, 그리고 착륙할 곳을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약간 흔들림이 있으세요?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먹으니 한 살 한 살 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몸도 힘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을요, 싫어하지 않아요.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든 것을 인정하자. 여러분, 인정하실 것 같죠? 아니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 하더라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자꾸 그래서 나 때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 자녀들이 저희보다 이런 어떤 기계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말을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현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들을, 더 좋은 방법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끝까지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인정하고 나올 때, 여러분, 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런 방법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방법들을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흐름에서 무너지고 너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쳐주시듯이 우리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어깨 위에 얹혀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그 어깨에, 하나님의 그 품에 얹혀가는 삶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깨닫고 저희 삶에 적용하지 못했을 때, 저도 두려워지더라고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저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진짜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고 있다 보니,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아니요, 걱정 안 될까요? 아니, 걱정되죠. 그건 걱정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파요. 두려움이 안 올까요? 두려움 순간순간 찾아와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순간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상처되는 말 하시잖아요? 저 아파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되는 말 하면 여러분도 아픈 겁니다. 그것이 부정하지 말자고요. 믿는 자들은 이런 것도 괜찮고 하나님 사람 보고 아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오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곳에 매여서 묶여서 살지 않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얹혀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어깨에 얹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우상입니까? 자식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요,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날에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거운 짐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방법은 과감히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면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내가 했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됐어요. 아니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네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네요. 그러나 옛 하나님의 방식이 오늘도 그 방식대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옛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반에 찬양을 했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바로 이 의미가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provisional grace, 정말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정말 그 한량없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인정하고 나오는 그 삶이 될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요, 자꾸 여기서 우리 옛날에 좀 이게 그러니까 아주 얇게 정말 그렇게 정말 이해했을 때는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근데 이게 진정한 의미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provisional grace,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나와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력이 아닌 겁니다. 그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려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라. 이게 뭔가 물질적이고 그런 방법적인 론에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protection, 보호하심 아래, surrender 하는 삶 아래 고백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품에 안길 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 그 삶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완벽히 그렇게 맡겨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삶의 고백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8절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어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제가 아주 자주 이용하고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46장을 통해서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provisional grace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새로운 그 redemptive,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건 내 겁니다. 나의 삶이에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6장을 말씀 통해서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창조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거 바로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lordship,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책임지시고 그래서 sovereign care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너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게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보호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그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에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 바로 살아도 죽어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오늘 태어나서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내가 살아도 죽어도 끝내는 우리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런 인사말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라는 거.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녕하신 삶이 되십니까? 우리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는 그렇게 안녕하신 삶이 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연도부터 기도하고 시작한 것, 제가 이제 1월 달에 제가 여러분께 선포한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 예배의 장소를 옮겨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지난주에 고레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요, 정말 그렇게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 수년간도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2월이 지나고 이제 구정이 지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요. 그리고 이제 함께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그리스도에 없는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는 그리스도에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제 오늘 말씀 마감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부르심으로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태어남부터 이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좀 세워가는 것,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것, 이제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안창현 목사가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목사인 저는요, 더 열심히 말씀 사역할 거고요.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더 무릎 꿇을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sovereign grace 가운데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지고 있던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그 짐을 누가 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짐을 지고 그 하나님의 넓은 등 뒤에서요, 업혀가는 이런 복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sovereign grace 가운데 정말 sovereign care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등에 엎여 정말 그 넓은 하나님의 끝없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엎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삶 되기를 정말 예수님 간절히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지고가는 그 우상들을 모두 내어 던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태에서부터 우리의 백발의 노년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고백들이 넘치는 이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 고백들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시고 이 고백들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안으시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 가운데 나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